오늘은 시편하지 아니하고 짧지만 특강을 해드릴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월요일날 구역장 모임 때 내가 잠깐 선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성경적인 선물, 은혜라는 단어인데 카리스. 이제 이렇게 그 은혜라는 복음을 알고 이제 살아오면서 가끔 가다 이렇게 중간중간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내가 해요. 평소에.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것을 갖고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의 경우 질문을 해오면 내가 이거를 상담할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어떤 권사님들이 두 분이나 그거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기 자식이 이런 걸 듣고 일평생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을 모르고 살면 안 되지 않는가. 이 복음을 알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냐. 그래 그러면 내가 금요일 날 그저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 금요일 날은 오직 주님을 사모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선물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물 그러면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주고받는 문제만을 다루는 거예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데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뇌물이라는 게 있어요. 다 같이 뇌물. 뇌물은 뭐냐면 읽읍시다. 시작. 정상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거래 행위를 뇌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거래를 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누구나 거래를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취직도 거래입니다. 일하고 봉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뇌물은 부정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아니면 불법적인 거래를 뇌물이라고 그럽니다. 뇌물은 아주 음성적이에요. 들키지 않기를 바라지. 그러나 그것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뇌물. 제일 나쁜 거래입니다. 두 번째. 시작. 인사. 인사는 절만하는 게 인사가 아니라 내용 읽읍시다. 시작. 가까운 사이에서 축하 또는 위로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미안하고 아주 할 일을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축하를 하거나 사람이 죽었을 때 조의를 표하는 거죠. 그 인사예요. 인사는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의무. 시작. 좋고 싫음을 떠나 마땅히 실천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면은요, 이 모든 것은 단어의 그 개념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내가 이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금방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는 해야죠. 당연히 하고 살아야 돼. 안 하면 뻔뻔한 사람이 되는 거고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고 왕따 당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인사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의무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의무. 그래서 의무는 싫든 좋든 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엔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가. 그렇죠? 그 중엔 세금을 내야 되는 조세의 의무도 있고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 교육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무조건 다녀야 돼. 그렇죠? 교육도 의무예요.
병역도 의무예요.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것, 준수해야 되는 것도 의무입니다. 교통법을 비롯해서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이. 그건 좋든 싫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의무로 되어진 것은 안 하면은 국가로부터는 책임 추궁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의무를 이건 신성시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세금은 내야 되는 것이 의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예요? 싫든 좋든 하는 그 책임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꼭 좋아서만 빨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 지겨워 그러면서 빨래 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서도 사는 거지. 이게 의무예요, 의무. 네 번째, 다시 도와주는 거. 이게 읽읍시다. 시작. 불쌍히 여겨서 또는 자신의 가치와 만족을 위해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나 이렇게 내가 이게 도와주는 것이 좋아서 또는 그렇게 함으로 자기 만족이 되기 때문에, 또 그걸 통해서 칭찬과 박수를 좀 받고 싶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가운데에서 아무튼 남을 도와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근데 지금까지 우리 네 가지를 했잖아요, 그죠? 이 네 가지가 그 선이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정립을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할 때 도와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얘기합시다. 다시,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라는 말 자체는 거짓말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공짜라는 게 없어요. 심지 않으면 싹시 날 수가 없고, 가꾸지 않으면 거둘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짜란 원래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공짜라는 것을 말하지만, 공짜라고 하는 그 내용조차도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공짜는 원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우리 교인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얘기 좀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얻어먹으니까 더 맛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얻어먹으니까 맛이 더 좋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 너는 앞으로 절대 풍족하게 살기는 틀렸다. 얻어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 네가 어찌 풍족하게 살겠는가. 얻어먹기를 계속 바랄 것 아니냐.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가난할 때도 항상 자식들한테 가르쳐주고 특별히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라. 사람한테 한 번 손을 내밀면 미안한 사람이 된다. 두 번 내밀면 거절당하기 쉽고, 불쌍한 사람이 된다. 세 번 내밀면 반드시 거절당하고 거지 취급당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앞엔 1000번, 10,000번 손을 내밀어도 그분이 우리를 거지 취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때 내가 그럼 엄마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엄마한테 준 건 뭐예요? 내가 그리고 대들었었어요. 하도 가난할 때니까. 그랬더니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엄마가 지금까지 아빠가 없이 너희들을 기른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난 얻어먹는 건 싫어 내가. 공짜는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 합시다. 선물. 시작. 사랑하여 기쁨으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전하고 행복해하는 마음.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이란 카리스라는 단어가 바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왜 공짜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값을 안 치렀다는 분이고, 그것을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값으로 우리를 선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지, 공짜가 아니에요. 다시 선물. 선물은 줄 때만 선물이 아닌 거예요. 준비할 때부터 이미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고 어떤 선물을 해야 할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그걸 위해서 뭘 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전할 때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전한다.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마음으로 한다. 이게 선물이에요. 근데 이런 복음적 의미를 모르면 아무거나 갖다 대고 선물이라고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면 정말 선물이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물로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도 아들조차 선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왜 아끼시겠는가?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무한한 선물을 매일 매순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난 사람에게 관계에서 그런 것은 내가 단호히 거절하는 이유가 나는 선물을 주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거절하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는 선물을 나는 기쁨으로 받잖아요. 도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뇌물이 아니잖아요. 인사치레가 아니잖아요. 선물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께 작지만 선물을 드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헌금이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11조가 의무적으로만 드리지 말고 기왕 군대를 가는데 썩으러 간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나라를 지키러 간다는 긍지를 갖고 가면 좋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에게 선물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뭐라고 내가 그랬죠? 헌금 축복할 때 헌금을 드릴 땐 기쁨과 감사로 드리거니와 드린 후에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주실 선물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게 한다면 일생이 행복한 건 아니겠는가? 꼭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정말 일생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나를 섬겨주는 그 사례보다 하나님께 선물을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또 더 큰 선물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증인이잖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으세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도 작지만 선물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선물은 준비할 때부터 진심과 사랑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왜 다른 것은 은사로 주시지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손을 모읍시다. 나는 이 말씀이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거래라는 것이 있는데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야 두말할 도 없거니와 뇌물과 인사와 의무와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비해 최고는 선물이로구나. 기왕이면 인사도 선물로 하고 도와주는 것도 선물로 하고 그러면 더 행복하지 아니할까? 의무도 선물로 하기에만 하느냐 최고로 좋지만 그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반복되는 일이니까 힘들 때도 많지 뭘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기도하고 후에 여러분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이 월요일날 구역자님들한테 전했던 조그만한 내용을 젊은이들 특별히 자식들이 듣고 살으면 참 지혜로운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여 오늘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걸 알게 된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곧 은혜라는 단어 때문에 종도 알게 됐습니다. 알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그걸 구분하면서 살게 되니까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기쁨의 삶이 됐습니다. 꼭 많고 비싼 것만 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은 사랑의 마음이니까요. 주여, 우리 평강교인들이 좀 더 행복하고 기쁨 중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